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이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며 바로 천국 백성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팔복을 받아서 팔복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은,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은 현세적인 복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불편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팔복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가장 영원한 행복, 가장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나는 이 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이 심령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팔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팔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8가지 특성이 바로 이 복을 받은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어지고 정말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이 심령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바로 복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랬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평강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바로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 선지자로서 가장 마음이 곤고하고 괴롭고 힘든 상태가 되어졌을 때,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때 당시에 사실 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요, 그리고 지식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아하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제 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이 왕이 돼서 과연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까? 이 선지자로서 너무 마음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진 상태가 되어졌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이사야는 그 영적으로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내가 입술이 이렇게 더럽고 내 심령이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가난하게 되어진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11절로 12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정말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거죠.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 드리고 토색하는 일도 없고 간음하는 일도 없고 이 세리처럼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세리는 13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
그렇게 두 사람이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이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 외형적인 면으로 보면 이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훨씬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 세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 살 수 없다는 그런 그 절박한 마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비어지고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나의 큰 적이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경험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데, 이렇게 사역을 이제 20년 이상의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경험이 쌓여지게 되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이것이 나한테는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목회할 수 없어요. 주님, 하나님은 일할 수 없어요. 처음에 내가 전도사가 되고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그 상태를 유지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신앙생활한 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야 될 텐데,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적인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남을 판단하기나 하지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가난해지고 비어진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가난해진 주님의 그 심령, 그 상태를 우리가 본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심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애통하다, 이 펜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우는 이 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계속 괴로워하면서 그 죄를 토설하는, 그 죄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는 이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떠한 사건이 생겨지나 문제가 생겨지면 다 네 탓이요, 그리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전혀 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다른 거예요. 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미워하면서 그 죄를 토설하면서 회개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 줘 보세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뭐 그런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뼛속 깊이까지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까지 그렇게 회개했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함,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왕으로서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자기의 죽을 병을 회복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론 매달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자기가 왕이지만은 체면을 무릅쓰고 정말 벽을 향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선한 일 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잘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했을 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금방 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러니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그때 많은 은혜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울면서 안타깝게 정말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광경 속에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바로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뭐냐?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정말 이웃의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 이웃의 잘못까지도 자기가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이런 백성, 바로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예언을 계속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정말 자기 나라가 그렇게 망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자기는 죽고 난 후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오래 살면서 실제로 자기가 예언한 것을 자기가 다 겪게 됩니다. 다 체험하게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 이 백성들이 왕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무조건 핍박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예언만 하냐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에레미야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이 분단되어서 지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반도만 분단돼서 남북으로 이산가족으로 지금도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그렇게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세계 선교 2위 국가까지 그리고 이 경제 이 세계 12, 11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대통령의 이제 그 통치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온통 백성들이 지금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국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 탓이라고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때라.
대통령부터 회개하고 철저히 기도하는 건 말할 것 없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자기들이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자기들은 더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고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또 교회들마다 모든 주회종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지. 전부 손가락질하는 건 누군 못해요. 누가 실수하고 싶어요? 실수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누군 손가락질 못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간첩들이 아주 호재를 만나서 지금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난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내가 무슨 불편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기도하는데 자꾸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 다음 정권을 이어받을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투표해서 뽑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어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다른 세계가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제일 미국에서 물론 중요한 건 대통령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된 것은 대법원에서 5대4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사는 이 종신제이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지금 걸석이 났는데 그 자리는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추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 최소한 1명 내지 2명의 대법원 판사를 또 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진, 신앙을 가진 대법관이 대법원 판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나라가 지금 급속히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바로 그런 크리스천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많이 곳곳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TD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때 투표 못하기 때문에 미리 조기 투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참 보면 한 가지 예만 들어도 마리화나 이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화 되어지는 것에 지금 50%가 훨씬 넘고 거의 60%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지금 여론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제 점점 극도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애통해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미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이 미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마음이 그렇게 찡하게 안 오면은 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진짜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신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 심령은, 애통하는 이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무엇이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응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된다, 이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마음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된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 성격이 다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끊임없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궁에서 떠날 때 참 기가 막히죠. 눈물을 흘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러면서 급히 떠나면서 맨발로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족속이에요. 이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아가지고 저거 죽일까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저가 저주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이제 다윗이 회복해서 돌아올 때 이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이 시므이가 이제 벌벌 떨면서 정말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살려줍니다.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내 성격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바로 이 시므이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용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원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 말씀이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은 힘들죠. 근데 말씀으로 길들여졌을 때 바로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온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냐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 애굽 사람을 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강했던 사람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그리고 당을 짓고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냐면,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엎드리는, 하나님의 엎드리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했을 때 그 마음에 어땠습니까? 예? 그 마음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 너무 힘들어, 정말 나도 보복하고 싶어, 나도 정말 때려주고 싶어. 그런데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용서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보세요. 그들은 참 거칠은 성격에, 또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큼 그렇게 마음이 정말 호악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순교자가 됐어요. 정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씀이 나를 절제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예수님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침으로 뱉은 거죠. 그 가진 모욕과 가진 수치를 다 당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았도다. 그렇게 조용하신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혀질 때가 있어, 가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갈급한 거예요. 예? 극도로 갈급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에 갈급해요? 의에 갈급하는. 이 의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그것을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불의하고 의가 없는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부터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정말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냥 이틀을 굶고 3일을 굶었는데도 그냥 전혀 느낌이 없다.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돼. 근데 그냥 한 끼만 굶어도 사지가 벌벌 떨리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겠다.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나오셨다면 건강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수감사절 새벽 부흥회가 막 기다려져야 되는 거야. 이번 또 말씀이 뭘까?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 그러면서 막 그 새벽에 달려올 수 있는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또 집회냐? 또 집회?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가야지. 가야 되나? 진짜 가야지. 이게는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다 갈급하셔야 돼요. 저는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매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갈급한 심령이 되어지니까 그냥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꿀송이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말씀을 읽어도 계속 읽어도, 이 창세부터 요한까지 이 말씀 계속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샘솟는 이 은혜의 샘물, 이 샘솟는 은혜의 샘물을 퍼마시면서 산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 나는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나는 너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한평생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만족합니다. 땡입니다. 땡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요, 날마다 갈급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니 무슨 직분이 문제가 아니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선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막 도와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이 선을 그냥 이 사서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내가 이걸 막 도와줘야 돼.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탁 지나가면서 이거 봤는데 참 안 됐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레위인도 봤어요. 지나가면서 참 안 됐다, 내가 바빠서,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다가 그 돈을 줘가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요, 줘가면서 이 사람을 잘 좀 치료해 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걸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양편과 염소편으로 나눠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편은 양편, 왼편은 염소편. 자, 양편과 염소편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돌봐주고, 또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그리고 줄인 사람 먹을 걸 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양편에 서라. 너는 정말 하나도 돕는 일을 하지 않았네. 너는 염소편에.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돕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고아들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뭐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 삶이 되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공동체, 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의, 이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바로 이 사이의 불의를 보고 그냥 참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로 그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나라를 빼앗은 것은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3.1 만세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희생했던 사람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가 진짜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는가. 바로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잡힐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의를 추구하는 삶은요 절대로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영적으로 만족할 뿐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갈급함이 없다면, 바로 영적으로 은혜 받기에 갈급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목말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사업이, 우리 가정이 내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쓰임을 받기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팔복을 받아 팔복을 누리고 팔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